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난감한 일을 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은 성적인 범죄, 성매매 이런 게 행해져도 잡는 것이 쉽지 않죠. 물론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도 보통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사람에게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 데려왔겠습니까? 이들의 목적은 이 여자를 벌주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려고, 올무에 잡으려고 이들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만은 늘 방해하는 적대 세력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의 공동체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이 분란과 분쟁, 또 갈등, 반목 이런 것은 정말 끊어 버려야 되는 죄악들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 서로 싸우고 대적하는 것, 서로 분열을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전혀 아니죠. 여기에는 인간의 욕심,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 권력을 삼으려는 사람들, 교회는 인간의 권력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곳이지요. 죄 용서함 받은 은혜의 성도들로 변화되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강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끊어 없어져야 할 죄악들은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관계를 헐뜯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악마의 장난, 사단의 장난. 사단의 별명이 디아블로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시키는 자, 이간시키는 자, 목사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끝없이
분열을 시켜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은 바로 디아볼로스, 바로 악마의 장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서 이런 악한 영들을 추방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고 주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이간시키는 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시험하고자 달려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도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합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께 순종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지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리가 분란과 반목과 이런 일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예수를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금하시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사형을 명하면은 로마법으로는 유대인들을 처형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또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랑의 법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대로 죽이는 것은 또 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이 올무로 잡기 위해서 이들이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드셨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쓰신 글씨, 그래서 그 돌을 들고 치러 오는 사람들의 죄를 그 땅바닥에 적었다. 이렇게 이제 문학적인 성서 안에서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돌을 든 사람,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고 또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고 다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것,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이죠. 내 죄를 봐야 되지 우리가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치려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너의 죄를 보라, 너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늘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제가 많습니다. 제 죄죠.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잘 섬기지 못했군요. 제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 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하자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 물러갔습니다. 다 물러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돌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거죠. 다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돌려보냈습니다.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가운데서 실족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그게 이제 아주 굴레가 되고 즉 그것이 하나의 운명이 되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지혜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굴러가다가 결국은 회망하고 무너지고 말겠죠. 죄를 한 번, 두 번 반복해도 특별한 일이 없네. 여러분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런 멸망의 곳으로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몸도 우리가 조금 무너질 때 병원에서 검진하고 바로 잡아서 이것을 고쳐야지. 조금 무너졌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분들은 병을 키워와서 손쓸 수가 없다. 저는 이제 그 병원 신방을 할 때 험한 분들을 많이 신방했어요. 말기암 환자들은 많이 신방한 거죠. 그들이 다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병원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병이 말기가 돼버리면 의사들도 잡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초기에 잡고 초기에 손보고 초기에 회복된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이 더 쌓이기 전에 미리 잡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이거 죄구나.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비난하는 것 죄구나.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거 죄구나. 그럼 다시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성도에서 정말 생명이죠. 근데 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정말 난감하죠. 한 주 예배드리고 한 주 빠져, 또 2주 예배드리고 2주 예배 빠져. 이거 정말 난감한 거예요. 이게 이런 악습이 계속되면은 그의 영혼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자꾸 빠지면은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늘 어린아이처럼 언제 시험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이 순종하지 않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이 땅을 말씀으로 이기는 길이고요. 우리가 삶의 많은 정말 환난 앞에서 이겨내는 법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반석, 말씀이 신 반석 위에 삶을 건축해야 된다.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속에 인생의 집이 건축된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산상설교를 마치고 계죠.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모두 다 열심히 짓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닥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고 만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죄를 끊고 순종하는 삶이 이게 잘 드러나지 않죠.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하는 것과 정말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 차이 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인생의 환란이 불어닥칠 때, 태풍이 불어닥칠 때 그들이 이 싸우는 것이 어디에 쌓는가? 말씀의 기초에 쌓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 좋을 대로 말씀을 무시고 쌓는가를 분명히 주님은 판가름할 거라겠어요. 무너져서 아주 무너짐이 심하다겠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간음 중의 여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주께로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주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이제는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길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다고 임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영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